어느 날 한 제가불자님이 말하기를 그녀는 원래 출가하려고 했었습니다. 여자 신도인이 비구니로 출가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연부를 하던 중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출가할 필요가 없다고, 연물만 하면 얼마나 좋은가 하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바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하루 10여 시간 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연물만 하면 쥐 한 마리가 나타나 그녀의 방바닥에 앉아 그녀와 마주하고 매우 얌전하게 쪼그리고 앉아 있더랍니다. 그리고 연부를 다 마치고 그녀가 방을 나서면 그 쥐도 자기 집에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이것이 습관이 되어 매번 연부를 시작하면 그 쥐는 변함없이 찾아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연부를 마치고 방을 나가려고 할 때 쥐는 쭈그리고 앉은 채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세히 살펴보니 쥐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니 쥐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래 쥐라는 동물은 똑똑하고 영특하여서 빛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 여신도가 연부를 할 때 빛이 있는데 이 빛은 굉장히 자비롭고 청량한 빛이어서 이 쥐는 불강 안에서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매우 편안하고 안정적인 상태였습니다. 이 빛으로 전달하는 연불 소리는 쥐가 받아들일 수 있었고 쥐도 매일 노보살 옆에서 연불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쥐는 연불 중에 떠난 것입니다. 이 여신도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연불이 정말 불가사의하고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성실하게 매일매일 연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감무량서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오역시박의 죄인도 왕생할 수 있다고. 부모를 죽이고 하합승단을 파괴하는 자라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임종시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고 연불하며 참여하면 왕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 이해한다면 왕생에 대한 자신이 더욱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도 업장이 깊고 무거워 나쁜 일을 많이 지었지만 그래도 아직 부모를 해치는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오역의 죄인조차 왕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왜 왕생하지 못하겠습니까? 비록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고 학문이 없으며 다소 어리석을지라도 그래도 저 동물들보다는 구간조나 앵무새 쥐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조금은 더 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런 동물들조차 왕생할 수 있다면 왜 우리는 못하겠습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은 굽업계 중생을 평등하게 모두 제도하시는 것이니 한 중생도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나도 그 중생 중 하나입니다. 그분이 일체 중생을 자비하시는데 어찌 나에게만 자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그분은 굽업계 중생을 평등하게 제도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실제로 아미타불과 1대1의 관계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나를 위해 대원을 바라셨고 나를 위해 정토를 건립하셨으며 나를 위해 이 명호를 설립하셨고 나를 위해 자비의 강명을 비추십니다.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 원력에 끌려 올라가 빠질 수 없이 직접 서방 극락세계로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호를 우리는 비결이요 총지다란이라고 부릅니다. 다란이는 모든 법을 총괄하고 무량한 뜻을 지닙니다. 이는 무상주이며 무등등주이며 대명주입니다. 이런 구결밀어는 법계 안의 심오한 밀장의 결정체입니다. 나무 아미탑을 무량수 무량강 명호 속의 무량수와 무량강 명호의 건립이 우리 자성과 동일한 구조로 대응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무량강 무량수의 이 심성의 덕능이 없다면 이 명호의 건립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나무아미타불 명호는 우리의 심성 기반 위에 건립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본래 갖춘 무량강수, 나아가 무진한 장엄은 이 한마디의 명호를 떠나서는 드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구절의 명호는 우리와 이토록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호 속에 구족한 일체의 덕능은 곧 법계의 깊은 비밀입니다. 이 한마디 명호가 우리 범부 중생의 마음에 투입될 때 그 명호 속의 청정, 평등과 같은 덕능이 우리 범부에 물든 마음, 분별하는 마음을 전화시켜 범부를 성인으로 되게 합니다. 염불은 기질을 변화시키고 번뇌를 조복시키며 지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 경전을 공부하든 강경설법을 공부하든 지혜와 변제를 개발하든 모두 염불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하며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칭명염불하여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이 하나의 원을 이루는 것은 곧 일체 대원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는 불가를 원만히 성취하고 중생을 보편제도하며 일체 고난을 떠나고 궁극적인 열반의 즐거움을 얻는 것이 이 한 구절의 나무아미타불 명호 속에 완전 무결하게 구족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명호에 전심전력으로 의탁해야 합니다. 이 무가의 만이 보주는 세상의 일체 영하 부귀와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염불을 하지 말고 대통령 자리를 준다고 한다면 바꾸시겠습니까? 결코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한 구절 명호의 공덕은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뛰어납니다. 모든 분께서는 이 명호를 가슴에 품고 간절히 마음에 새기며 전심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왕생은 결정되고 성불도 결정됩니다. 나무아미타불. 질문입니다. 스승님께 여쭙니다. 제자는 번뇌가 끊이지 않고 악한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며 심지어 신구의 죄업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과 발언으로 염불하면 왕생할 수 있을까요? 업을 지니고 왕생한다는 것은 오래 옛날의 업만을 지니고 새 업은 지니지 않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범부 중생은 모두 번뇌가 많으며 매일 망상과 잡념이 분주하게 날아다니는 존재입니다. 타고난 탐진치, 교만, 의심 등 수많은 무명의 번뇌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신구 이 삼업으로 악업을 짓게 합니다. 이는 필연적인 이치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제약의 근기이기에 아미타 부처님의 동체 대자비심에서 흘러나온 연불법문과 서방 정토의 건립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와 같이 번뇌가 끊이지 않는 중생이 대업 왕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업을 지닌 채 왕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번뇌 가운데 있더라도 이 신원 칭명과 왕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 대원력의 가피를 입어 3계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꼭 나는 믿음, 발언, 칭명하여 번뇌가 없고 마음이 매우 청정하며 공부가 살아있고 사일심, 심지어 이일심에 이르러 왕생한다고 한다면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면 물론 좋겠으나 그런 왕생은 중하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업장이 깊고 무거며 여전히 번뇌가 끊이지 않고 매일 이런저런 악업을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신원 칭명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왕생합니다. 업을 지닌다는 것은 구업과 신업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불법을 배운다고 해서 업을 더 짓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매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염두, 생각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쁜 생각 하나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업이 되고 하나의 인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명의 탐진치는 끊어지지 않았고 구생 아집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청정하다 말할 수 있으며 무엇이 자비하다 말할 수 있으며 무엇이 무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염불이라는 수행의 형식을 걸쳐 놓았을 뿐 우리 속에는 여전히 생각마다 이기적일 뿐입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업이며 곧 새로운 업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어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업과 신업을 일괄적으로 해결하십니다. 이 큰 배를 예로 들면 원래 우리의 업력이 마치 40유순의 큰 돌이라 하고 거기에 신업을 조금 더해 50리의 큰 돌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자비의 항공모함에 실으면 여전히 운반에 건네줍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어차피 업을 지니고 왕생할 수 있으니 지금 많은 악업을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계율을 지켜야 하고 반드시 정업 삼복을 닦아야 합니다. 인연에 따라 옛 업을 해소시키고 더 이상 새 재앙을 짓지 말라는 말대로 여러 인연을 따라 우리는 염불하면서 구업을 소멸시키고 이제는 가능한 한 더 많은 선업을 짓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 속에서 우리가 선업을 짓고자 마음을 일으키는 이 가정 자체가 모두 잡독이 된 선입니다. 탐진치의 번뇌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가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새로운 업이 섞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체감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 일하며 왜 종종 실수를 합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실수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연불 법문이 매우 엄격하게 되어 오직 구원만을 지니고 신업은 지닐 수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반드시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마음을 잘 정화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확실히 번뇌가 많아 해내지 못하는 부분은 그것은 모두 아미타 부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의 원력으로 일괄적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사람의 참을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여러 번 지적하고 교정했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제가 참을 수 있는 한계점에 다다라 곧 폭발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스님께 여쭙니다. 만약 상대방이 회사 부하 직원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또 상대방이 가족이나 어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아하니 당신은 성질이 꽤 급한 분이군요. 비록 어느 정도 참으려고 노력하지만 스스로 한계선을 정해놓고 넘어서면 평소보다 더 강력하게 마치 원자 분열처럼 폭발하니 아주 무섭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타인을 포용하는 마음을 반드시 넓혀야 합니다. 학대하되 경계를 두지는 마십시오. 포용심은 끝이 없습니다. 허공에 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집착이 있고 그 경우를 진실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 당신이 교정을 했는데도 그가 바뀌지 않는다면 나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그만두면 됩니다. 그가 바뀌느냐 마느냐는 그의 업력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가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목숨을 걸고 맞서야 합니까? 상대가 부하 직원이든 가족이든 당신은 그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하며 최대한 그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게 많은 단점이 있을 때 아마도 한 가지 장점이 있을 건데 그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 주십시오. 완벽한 도책을 들고 다른 사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완벽하지 않은데 왜 다른 사람에게 완벽을 요구합니까? 항상 다른 사람의 단점만 바라보며 왜 고치지 않나 하다가 고치지 않는다고 스스로 폭발해 버리면 그건 결국 자신만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까? 심장병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자신을 벌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질문입니다. 스님, 아래에는 몇 분 도반들의 질문을 종합해 여쭙니다. 자비로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부 일반 대중들이 자원봉사자들의 반강제적인 권유에 의해 자선단체에 기부하게 되어 번뇌를 일으키거나 심지어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면 자원봉사자들은 무심코 악업을 짓는 것인가요? 악업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중생들은 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인색함은 일반 중생들의 통폐입니다. 그래서 보살이 수행하는 육바라밀에서 보시를 첫 번째에 두는 것입니다. 보시 바라밀로 인색함을 다스리는 방아착이 됩니다. 인색함은 우리 마음이 좁고 아집이 강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인색하면 나중에 가난한 악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갖가지 방편으로 그에게 보시하게 합니다. 비록 그가 잠시 번뇌를 일으키더라도 궁극적으로 그에게 이익이 됩니다. 보시를 하면 마음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며 부귀의 가보를 얻게 됩니다. 특히 복전을 심어야 합니다. 삼보의 복전을 심어야 합니다. 복전에는 경전과 비전입니다. 경전은 삼보와 부모를 모시는 곳에서 거기에 잘 복을 심어야 합니다. 비전은 고난에 처한 사람, 의지할 곳 없는 사람에게 눈 속에 탄을 보내는 것처럼 이런 보시는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하기가 종종 어렵습니다. 특히 가난할 때 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난할수록 보시해야 하며 그런 사람일수록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하공 한 명이 다른 나라로 가서 일자리를 구했는데 그림장이로 일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일해서 은자 30냥을 벌고 집에 돌아와 설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 사찰을 보았는데 500명의 비구 스님이 아주 장엄하고 위의가 있어 그는 한의심이 생겨 삼보를 공경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자신이 이 기회에 복전을 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성단에 가서 지객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한 끼 공양하려고 하는데 이 500분에게 공양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나요? 지객 스님이 은 30냥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일해서 번 모든 돈을 꺼내어 한 끼 공양을 올렸습니다. 공양을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가면 곤란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러 갔는데 10년 동안 돈은 벌었나요? 그는 벌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벌었나요? 은 30냥을 벌었지. 그럼 은 30냥을 주세요. 그는 아이고 그 돈은 지금 없다네. 이미 복전에 심어버렸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복전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라고 묻자 그는 스님께 한 끼를 공양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내며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10년 동안 번 돈을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리지도 않고 남에게 주다니 당신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 밧줄로 남편을 묶고 간청으로 끌고 가 처벌을 받게 하려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난한 하공이 간청에 가자 갈래가 그를 신문했습니다. 듣고 보니 역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리지도 않고 이게 무슨 짓이냐. 관리가 탁상을 탁 치며 사실대로 고하라고 말했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하공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렇게 가난한 것은 많은 생에 걸쳐 포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생에 가난한 가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가난을 바꾸려고 하는데 마침 복전을 만났고 조금은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서 마침 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다음 생각 없이 그냥 보시해 버렸습니다. 지금 당신이 저를 묻고 와서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나리님이 어떻게 처분하시든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의외로도 그 관리가 마침 남자 불자였는데 우바사였는데 이 말을 듣고 매우 감동했습니다. 보시하기 어려운 것을 능히 보시하여 10년간의 모든 것을 다 보시하는 것에 대해 당장 그에게 매우 우호적으로 대하며 그를 묶은 밧줄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몸에 지니고 있던 영락과 좋은 옷을 모두 그에게 주었고 자신의 준마 한 필도 그에게 주었으며 동시에 장원 하나도 그에게 주어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순간에 가난한 하공이 현세 하보를 얻은 것입니다. 가보는 천상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시장경제 환경에서 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생계 때문에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특히 경전과 비전에서 가능한 많이 행해야 합니다. 번뇌를 일으키는 것은 당신의 업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폭전을 심도록 도와주고 운명을 개선하도록 돕는 것은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방편을 잘 써야 합니다. 일단 상대방이 매우 반감을 하고 아직 깨닫지 못할 때는 기다려줘야 합니다. 인연이 성숙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질문입니다. 도박으로 번 돈을 보시하는 것은 청정한 재물로 인정됩니까? 도박으로 돈을 따는 것은 전생에 재물 보시를 한 결과 금생에 재물의 가보를 받는 것입니까? 도박으로 돈을 따는 것은 복을 깎아먹는 것입니까? 어제 우리는 도박이 정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도박으로 얻는 돈은 청정한 재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견을 갖춘 스님께서 사찰이나 불상조성을 주관하신다면 때때로 이 자금이 어떻게 모였느냐 물으실 겁니다. 만약 그 돈이 도박이나 은행털이나 인신매매로 벌어들인 돈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평소에는 아미타경과 부처님 명호를 염송하다가 밤에는 초념하러 지장경과 인연을 맺는데 이것은 한 가르침에 깊이 집중한다는 일문심입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정토정 조사스님들의 전성을 보면 확실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선도대사께서는 전문 수행을 강조하시며 5가지 정행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경전을 독송하는데 정토 3부경만을 읽으십시오. 선도대사께서는 원래 3부경을 지적하셨고 인강대사에 이르러 정토 5경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오로지 정토 경전만을 독송하는 것입니다. 예배하시려면 오직 아미타 부처님께만 예배하십시오.
칭명연불 하려면 나무아미타불을 칭하십시오. 공양하시려면 서방 삼성께 공양하십시오. 간상하시려면 서방 극락세계의 의정장엄을 간상하십시오. 이렇게 마음이 전문 수행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 전문 수행하는 자는 10명이 전문 수행하면 10명이 왕생하고 10,000명이 전문 수행하면 10,000명이 극락왕생합니다. 만약 잡수를 한다면 왕생하는 비율이 비교적 적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문 수행을 위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밤에 존염을 간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위해 도와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자가 병이 낫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망자를 왕생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만덕홍명, 한 구절 나무아미타불이 모든 경전과 불호의 공덕을 포함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재앙을 없애고 수명을 연장하려면 약사 부처님을 외워야 한다고 하는데 아미타 부처님을 연불하면 소재 연수할 수 없습니까? 그분은 무량수이십니다. 간세음 보살을 연불하면 재앙을 면하고 길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이를 얻을 수 없습니까?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강대사께서는 생전에 천도나 기복 등 모든 법사에서도 연불을 하도록 권장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매우 집중됩니다. 그러므로 너무 마음을 흩뜨리지 마십시오. 하지만 가끔 지장경과 인연을 맺을 기회가 있다면 그것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너무 마음을 흩뜨리게 하지 말고 여전히 일문심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자를 위해 오직 불호만 전념하여 연불해야 하며 지장경과 인연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임종 시점에 이 환자의 의식이 몽롱할 때 그에게 너무 많은 경문을 읽어주면 그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육자나 사자 불호가 가장 좋습니다. 환자 의식 안으로 관통하여 들어가야 최상입니다. 질문입니다. 독경할 때 글자를 잘못 읽거나 빼먹으면 가보를 받게 됩니까? 만약 무심히 그런 것이라면 그리 무거운 가보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전에 반드시 공경하여야 합니다. 독경 전에 반드시 모든 모르는 글자를 찾아서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읽을 때 빼먹지 마십시오. 빼먹으면 독경의 공덕이 크게 떨어집니다. 여기에 한 공안이 있습니다. 척계강, 역시 불법을 믿었던 불자로 왜고를 물리친 민족 영웅입니다. 그에게는 전사한 부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부하가 아내의 꿈에 나타나 척 장군님에게 금강행 한 권을 독송하여 천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척계강에게 찾아와 요청했고 척 장군도 약속하여 금강령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과정 중에 집안의 시녀가 차 한 잔을 들고 와 그에게 드리려고 했습니다. 시녀를 멀리서 본 척계강은 손을 저으며 거절의 뜻을 표했습니다. 다음 날 그 부하의 아내가 와서 말하길
밤에 그녀의 남편이 또 꿈에 나타나 척계강 장군이 경을 읽어주셨고 아주 잘 독송하셨지만 경문 안에 하지마 뿌야오라는 글자가 추가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천도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척계강이 생각해보니 어찌 하지 마라가 있겠는가. 다시 생각해보니 손을 저은 행동이 개념상으로 뿌야오 하지 마라는 뜻이 되어 경문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시 금강경을 읽어줄 때는 문을 닫고 하인들에게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지 말라고 당부한 후 청정한 마음으로 경을 다 읽었습니다. 따라서 독경은 저승과 소통할 수 있으니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지성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시간이 되었습니다.照耀我的明天，用无可替代的温暖驱散所有慌乱与孤单。大的有缘之人做点分享。
有